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말하면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은 40년 전 이들의 부모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언약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언약 맺은 주체가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맺었지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설교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을 알고 또 정답을 아는 것과 자신들이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고백하는 것이 항상 똑같습니다. 친구 결혼식을 구경할 때와 자신이 고백을 하고 서약할 때가 다르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오늘 지켜야 될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르겠습니까? 돌판으로도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다시 들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시 전하고 다시 가르쳐야 되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듣는 것을 식상히 하지 마십시오. 들어본 말씀이라고, 아는 말씀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들어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고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언약의 내용, 즉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맞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분위기를 언급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함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공포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말씀하실 때에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과 캄캄함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산이 불타며 캄캄함 가운데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음성을 듣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리까?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을 오늘 우리가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참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꿈을 한번 꿨는데 캄캄한 밤에 주위를 둘러싼 모든 산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뺑 둘러서 있는 높은 산에 불길이 타오르니까 마치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고요. 심판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니까 피할 곳이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불이 저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런 캄캄한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좋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한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지도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 우리의 전화통화, 요즘 문자, 카톡을 비롯한 SNS 이거 다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죠. 우리가 이 사실에만 끼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많이 보았던 그림 가운데 눈 속에서 찍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진이 있었고요. 그 사진 아래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좋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복된 마음 갖고 복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잃지 않았는지, 내가 항상 지켜야 될 복된 태도는 무엇일까? 돌아보시고 그 복된 마음 품고 복된 길을 항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